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바이를 제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까마득한 예전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요즘엔 또 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좀 좋은 일이 있으세요? 네. 대부분 떨떠름한 표정이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번 덴버 패밀리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드렸고요. 올 가을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에 그 강해 설교를 쭉 했었기 때문에 올 가을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부터 해서 또 강해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좀 말씀에 몰입하는 게 1년에 좀 토대를 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몇 가지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에서도 같이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시작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는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새로운 시작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고 세 번째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그와 같이 그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받을 때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쉽게 그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설명하고 있죠. 이 안에서 살아가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페리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파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한 바퀴 걷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빙 돌면서 걷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다 또는 앞으로 나아가다, 살아가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한번 오늘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도 여럿 있는데요.
학생들 우리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뭐 그러는 게 어떻게 좀 쉬워요? 고개를 설레설레. 되게 힘들죠? 예,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숙제가 저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느꼈었어요. 숙제만 없으면 다 좋은데 공부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숙제는 안 하면 야단을 맞잖아요. 숙제가 너무 싫었어요. 빨리 학교를 졸업해야지. 숙제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 근데 더 많은 숙제가 주어져. 그걸 몰랐던 거죠. 더 많은 숙제. 자, 학생들 날마다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전업주부들은 가정을 꾸리고 돌보느라 모두 바쁘게 지나죠. 형제들이 집에서 아내가 일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 집안일만 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싸움 나죠. 하는 일이 많거든요. 예.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지 아내가 하는 일은 또 많은 법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너무 바빠요. 예. 낮에 전화하면은 바쁘셔가지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 24시간, 1년에 365일을 그렇게 충실히 열심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느끼면서 사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사전적인 의미대로 우리는 늘 그분을 중심으로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 주변을 중심에 놓고 걷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네.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김건모 노래 중에 아주 달콤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 내가 와이프한테 더 잘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고 가면 싸운단 말이지.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되지? 네. 그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개념적인 내용,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막 그리스도 안에서 막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개념적인 내용을 실생활의 현실로 또 그리고 행동으로 엮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뚜렷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새겨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으로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가치가 변하게 되죠. 우리는 중요하게 두 가지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중심에서만 바라보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점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그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 삶은 그 결정, 또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없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채워지게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세상에서의 행복 이런 것에 목말라던 우리가 그 대신에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세상을 향한 욕망이 이 박동치며 꿈틀대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지만 예전에 없던 새로운 소망이 또한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목말라 하던 여인에게, 날마다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그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마시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맛있는 커피를 들어보셨어요? 진짜 맛있는 커피.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와 맛없는 커피를 크게는 구분을 잘 못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진짜 맛있는 커피를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뭐 이게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수야? 별로 못 느끼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맛있는 커피를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저 그런 커피를 먹다가 맛있는 커피를 한 일주일 먹어요. 그리고 그 커피는 비싸니까 계속 못 먹잖아요. 똑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옛날의 커피로 돌아가면 맛이 없어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생수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너무 복에 겨워서 생수가 뭔지 모르시면 잠시 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생수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마시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 옛날의 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뿌리를 박으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뿌리를 내린다. 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그냥 넘어지죠. 네, 여러분 산책을 가다 보면 여기 뒤에 아산병원 옆에 쭉 올림픽 공원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벚꽃나무들이 많이 서 있죠. 그런데 한 보름 전인가요? 바람이 좀 세게 불었는지 갑자기 웬 나무 하나가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뿌리가 절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왜 그 나무만 넘어가 있냐고요. 산에 가보면 태풍 지나가고 나면 꼭 넘어진 나무만 넘어지잖아요. 다 안 넘어지고. 첫 번째 퀘스천은 바람이 그 나무에만 불었나? 아니면 다른 나무는 미리 가지를 얇게 만들었는데 얘만 멍청하게 이파리를 잔뜩 펼치고 있었나? 바람을 많이 받아서 넘어갔나? 그게 아니라 뿌리가 얇게 내려져 있는 경우들이에요. 물론 옆에 있는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혔는지 볼 능력은 없지만 넘어간 나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나무의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튼실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뿌리는 굉장히 깊게 많이 내려가 있죠. 이 나무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뿌리는 그래서 그 나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으니. 또한 뿌리는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바닥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무엇이 불어오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형상화한 말이죠. 주님은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씨앗의 비유는 두 개의 부류의 씨앗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 이 씨앗은 씨앗대로 세에게 쪼여서 먹힌다 그랬어요. 두 번째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가진 양분이 있으니 잠시 싹을 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씨앗이. 예, 콩도 그냥 놔두면 싹이 나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해가 떴을 때 말라 터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뿌리를 내리죠. 하나는 가시덤불에, 또 하나는 옥토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가로막는 덤불 때문에 막혀버리고 맙니다. 네 번째 옥토에 내린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를 내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옥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법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다가 그것을 멈춘 덤불 속의 씨앗을 저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잘 안 보여요? 좀 낮게 보이죠? 이게 칡 이파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나 가면 있습니다. 그냥 넝쿨, 길거리에 가다 그냥 산책로에 있는 넝쿨이 나 있다 그러면 대부분 칡넝쿨이에요. 그런데 이 칡넝쿨이 자라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칡넝쿨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무들 있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게 다 칡넝쿨로 덮여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그 아래 산의 그 인접 경계선에 있는 20m가 넘는 나무도 칡넝쿨로 완전히 뒤덮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칡에 둘러싸인 나무들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놀라웠어요. 키가 20m가 넘는 나무가 마치 거기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나무 이파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칡넝쿨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밑에서부터 완전히 휘감아 쌌어요. 여기도 지금 다 칡넝쿨이 다 덮은 거예요. 그 상태로는 나무가 좋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할 빛을 못 받게 가로막고 옥죄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칡이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숲속입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칡이 없어요. 다음번에 산에 가시면 살펴보십시오. 가시덤불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우거진 숲에서는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받을 햇볕이 없거든요. 혼자 가시덤불에 노출되기 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숲 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는데 왠지 뭐가 이상해요. 혼자 계신 건 아닌가요? 넝쿨이 타고 올라오는데도 도와줄 동료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숲에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자신이 양분을 공급받는 것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요, 숲이 찹다 하면 향이 없어요. 숲이. 그런데 멋지게 우거진 숲에 가면 그 숲만의 향이 존재를 합니다. 숲이라고 다 똑같은 숲이 아닙니다. 그래서 휴양림이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휴양림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데를 들어가시면 특별한 수종의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맡을 수 있는 숲의 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국립공원을 왜 국립공원이라고 붙여놓은지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국립공원 아닌데 별로 안 가보셨죠? 제가 산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국립공원자가 안 붙은 데는 가보면 역시 산세가 볼품이 없습니다. 숲이 그만큼 좋지는 않아요. 휴양림 가보십시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튼실하게 뿌리 내리고 숲을 이루고 살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세 번째, 세우심을 입으십시오. 이런 모든 과정이 아주 놀라운데요. 세우심을 입는 단계는 아주 지속적이고 놀라운 과정입니다. 자, 처음에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세우심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살며 뿌리 내린 제자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남아있는 단계는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대부분 결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서운한 적 없었나요? 네, 내가 원했던 노력의 결과가 안 나와서 나도 열받아 죽겠는데 주변에서 더 난리죠. 그거를 뭐 일이라고 했냐, 공부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등등등. 그리고 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너 왜 맨날 텔레비만 봐? 너 왜 맨날 게임만 해? 여태까지 공부하다가 지금 잠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 과정을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과정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 그렇죠. 1등만 살아남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99.999%는 1등 아니에요. 다 잘 살잖아요. 거짓말이라고요. 어차피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왜 1등만을 하이라이트해서 절대 다수를 패배감에 젖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도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어느 순간의 결과물로 표현되기보다는 시작에서부터 끝에 이르는 삶의 과정으로 훨씬 더 많이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믿음 또는 구원이라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 획득되어진 자격증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욕심 또는 우리의 죄성은 마치 이 구원을 숙제처럼 끝내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민등록증 갖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볼품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들었어요. 예?
물론 다시 바꿨죠. 예. 운전면허증도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증 따고 주민등록증 받고 넣어놓고 끝나요. 누가 이걸 보면서 묵상하고 주민등록을 해주신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살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은 장롱에 넣어놔서 장롱면허증이라는 단어도 생겼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까지 이어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움을 입는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뿌리 내리셔야지 돼요.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잘 살펴봐야지만 합니다. 이것은 저는 마치 등산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등산 한 번도 안 가신 분, 등산 가본 적 없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예. 한 번 정도 가보셨죠? 계속 가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아요. 한 번 산에 가본 사람은 되게 많은데 계속 산에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요? 힘들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분석을 좀 해봤죠.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순간만을 위해서 참고 견뎌요. 대부분 산에 갈 때, 야, 위에 올라가면 끝내줘. 기분도 좋고, 풍경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누구도, 야, 가는 과정 하나하나 즐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산 끝에 올라갈 생각만 하면서 이를 악물고 앞 사람의 뒷발만 쳐다보면서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 보니까 과연 시원도 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다시 내려와요. 힘들어 죽겠어요. 집에 와서 씻고 정리하고 생각하죠. 2번 다시 안 간다. 등산은요, 준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날씨에 맞춰서, 산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산 입구에서부터 정상에 가기까지의 돌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오르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산하는 과정도 또한 등산의 일부입니다.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면 장구들을 잘 씻고 닦고 정리해서 넣어놓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가서 못 입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딱 정리를 끝낸 뒤라야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다음 등산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국 잠시 시도하다 말고 그만둬버리고 말아요. 귀찮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즐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때때로는 성가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전체 여정의 일부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죠. 아니요, 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런 분명한 희망과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해내지 못할, 결코 완료하지 못할 그러한 여정과 일들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뿌리 내리는 것이요. 그리고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이요. 이 3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일부를 잘라서 원하는 것만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삶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의 완벽을 추구한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또 제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많이 틀릴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더욱 충만해지는 삶인가요? 아니면 바빠지고 혼미해지고 몸이 건조해지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며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공급받으며 세워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